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말씀으로 시작돼서 계속해서 6장이 꽤 긴데요. 71절까지 있으니까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사기당하지 마십시오 권면을 드렸어요. 저는 실제로 사기를 당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사기당한 사람들의 그 속상한 마음을 조금은 압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미국에 오자마자 차가 필요했는데 미국에 와서 알게 된 그 어떤 분을 통해서 이제 차 소개를 받은 거죠. 그분이 얘기하기를 너무 좋은 차라는 거예요. 이거 안 사면 손해라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그런 얘기는 거의 사기인데 저는 덥석 샀죠. 또 안 사면 손해라니까 덥석 샀죠. 우리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차는 3일 만에 사망을 하셨어요. 차 때문에 고생한 걸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차 때문에 주일 예배도, 그 당시에 이제 전도사였는데 전도사가 주일 예배도 참석 이렇게 가지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린 적이 몇 번 있어요. 가다가 사망하고 차가. 그래서 살면서 사기 한 번 안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로 사기 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온통 사기로 판치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님 진리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 늘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 사기당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에게 사기당하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세상이 주는 떡에 관심 갖지 말고, 준다고 넙죽 받아 먹지 말고, 당신이 보내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떡을 먹으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도 당신 그렇게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시면서 육에 속한, 곧 세상에 속한 떡의 무익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존 칼빈은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기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분명한 신앙의 원리가 이것이구나 라고 발견한 것들을 이제 성도들에게 가르치곤 했어요. 그 칼빈이 가르친 그 신앙의 5가지 원리가 오늘날 장로교회의 교리의 핵심이 된 것이죠. 그 첫 번째가 total depravity라는 전적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이야기, 처음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고백한 말인데,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우리 신앙은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말이죠. 바울은 인간의 이 영적 상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이에요. 빽빽하게 써져 있지만 함께 그래도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모든 인간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전적 타락이란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처음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완전히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깨어지고 완전히 분리되게,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인격이라는 것이 지정의를 포함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감정이 전혀 없는 상태죠. 하나님을 찾고 또 만나고자 하는 의지도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적 타락입니다. 하지만 전적 타락이 육신에 속한 도덕과 윤리적 실천의 부재를 말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도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대적 선행을 행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인간들이 우리들이 행하는, 세상 가운데 행하는 상대적 선행이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상대적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우리는 총체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타락한 죄인임을 알아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죠. 회개하지 않은 사람 소망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찬양 있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 찬양이 나왔을 때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배우고 듣고 부르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그렇거든요. 그 한마디 찬양 구절이 가사가 정말 저의 모습을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선한 것 하나 없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말씀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면 창세기는 보잖아요. 창세기 11장 가시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만한 인간들이 하나님께 닿아보자,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되어 보고자 하는, 신의 영역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으로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의 교만함을 무너뜨리시고 또 인간들을 뿔뿔이 흩어버리셨죠. 그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나 암울한 상황이에요.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시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Unconditional election. election이라고 하면 우리는 선거가 떠오르잖아요. 선거. 여러분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 또 대통령 선거, 누구를 뽑을 때 어떻게 뽑으십니까? 그들이 가진 능력, 또 그들이 내건 공약, 또 그들이 가진 그들의 인성, 또 그들의 삶의 백그라운드, 그들이 속한 또 정당,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꼼꼼히 살피고 일렉션, 선거를 합니다. 투표를 하고 그를 뽑아 세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뽑아 세우실 때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가 가진 어떤 인간적인 조건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하시는 그 아름다운 선택에도 똑같이 아브라함과 똑같이 그렇게 작용했어요. 여러분의 조건을 보고 여러분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있고 없음이, 우리의 잘나고 못남이, 우리가 가진 어떤 백그라운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100%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총체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 죽음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1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을 조건 없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정말 조건 없이 나를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 성도는 언제나 겸손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주님의 선택으로 내가 여기 있으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 가르쳐 주시는 것은 Limited Atonement라고요, 제한적인 속죄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또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이 있다, 뭐 리밋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택함을 받았다. 제가 여기 세진 집사님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선택받지 않은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선택을 하셨다면 선택받지 않은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수많은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지극히 제한된 소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제한이에요. 기독교의 구원은요, 세상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 이 길로 가나 저 길로 가나 다 뭐 마찬가지지, 많은 종교들 또 혹은 이단들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붙들 때 우리는 사기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Irresistible Grace라고 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오늘 본문 65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역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되죠. 여기서 오게 하다라는 말이요, 44절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끄신다라는 이 단어와 같은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이끄심. 이것은요, 이 언어적인 의미는요, 어부가 그물을 확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물고기가 잡히지 않죠, 그죠? 물고기를, 그 그물을 던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물을 끌어당겨야 되잖아요. 어부가 그물을 던지고 끌어당길 때 그 그물 안에 잡힌 물고기들 어때요? 퍼덕퍼덕거리면서 난리를 치잖아요. 그물 속의 물고기들이 아무리 퍼덕거려도 어부가 끌어당기면 결국 끌려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끄심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 원어적인 의미가 바로 그것이에요. 이것이 불가항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어떤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압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언제든지 억지로 끌려 나온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그렇게 붙들려 나오면 기쁨이 있죠. 은혜가 있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시면요,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발버둥치고 저항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 이끄시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대교의 선봉자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던 그 독한 바울이요,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 은혜에 이끌려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자기도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늘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이교회 심취해 있었고 젊은 시절 정말 방탕한 삶을 일삼았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에 이끌려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헤비메탈에 심취해서 소리 지르고 퍼덕거리며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에 이끌려서 나와 있는 목사가 접니다. 그렇게 퍼덕거렸는데 하나님의 이 은혜에 이끌려서 결국 순복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죠. 아마 예수 믿는 여러분 모두 다 그러한 간증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이 자리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삶을, 성도를 오래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이렇게 표현하죠. 성도의 견인.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던 마음이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마음이 충만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지난 우리 금요일날 청년들과도 함께 나눴지만
여러분, 구원을 이렇게 좀 쪼개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때 신약적으로 칭의와 성화와 영화라는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칭의는 의롭지 않은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런 구원의 사건이죠. 그리고 성화는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그리고 영화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원롭게 되신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각각 다른 게 아니에요. 다 하나예요. 다 구원이에요. 칭의와 영화는 우리가 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성화는 우리 목도 또 있어요. 그죠? 거기 보면 우리도 변화되어 가야 되니까, 예수님 닮아가야 되니까, 삶의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는 것이 있어야 성화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아니라 성화를 통해서 그 구원 얻는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연스럽게 성화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예요. 그것마저도 은혜예요. 성화. 그리스도인들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침내 영원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게 구원이에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교리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러나 칭의,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롭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확실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바로 그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요, 장차 받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과 그 길을 걸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성화의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5가지 교리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리하니까 너무 딱딱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만 떼어볼 수 없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전적 타락, 그것을 내 안에서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이 5가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첫 글자만 여러분 한번 떼어보시면 T-U-L-I-P, 튤립이에요. 꽃 한 송이 보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꽃을 든 남자가 아니라 제자. 꽃을 든 제자. 이 5가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은혜는 꽃과 같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꽃처럼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죠.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런데 본문에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꽃을 피하는 제자들도 있어요. 66절에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떠난 많은 제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았어요.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 쫓아왔지만 사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한 끼 도시락으로 5,000명, 막 여자 어린이까지 그냥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먹였잖아요. 10,000배 이상의 수익을 창출해내니까 그 수익을 보고 온 거예요. 세상의 떡, 세상의 축복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이 어렵죠. 6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랬죠. 해석하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렵고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이 어렵다라는 말은 순종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참 이 말씀 순종하기 어렵다. 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거부를 말하잖아요. 이들도 실제로 순종의 길보다는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걸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떠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떠난 제자들 가운데 가롯 유다가 있어요. 많은 무리들이 떠날 때 함께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척 하면서 12제자 무리에 속해 있었지만 결국은 더 악한 방법으로 떠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떠났어요. 예수님 팔아버리고 떠났어요. 예수를 떠나서 예수 없이 살았던 인생의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 번 이렇게 표현하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런 구절을 많이 보시죠. 너무나 비참한 상태, 너무나 참담한 상태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잖아요. 예수를 떠나는 제자, 또 따르는 척하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제자,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진정으로 예수님 곁에 머무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 저는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꽃을 든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자들을 주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렵다고 이거 말씀 어렵다, 순종하기 어렵다, 따르기 어렵다 이러면서 떠나는 제자, 또 따르는 척 하다가 예수님 팔아먹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그 우리를 언제나 압도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향기나는 꽃과 같은 신앙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 꽃을 든 제자,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